벌써 74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기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알아들었어요. 답하는 걸 못 들었어요. 강산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원이 또 우리 예언이 어디 갔어? 예언이는 어디 갔어요? 예언이 주원이는 어디 갔어? 그 뒤에 앉아 있네. 자, 우리 예언이 주원이 한번 얘기해 봐요.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예, 그래요. 예, 알고 있는데. 저 북한 공산군이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몇 시에요? 새벽 4시에. 무슨 날요? 오늘 같은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안식한답시고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래도 새벽 성도들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새벽 4시에 언제요?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아침 새벽에 저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이 나라 남한을 쳐들어온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족끼리 죽이고 죽고 한 이 많은 사람들, 그때 죽은 사람이 군인들과 민간인들 다 합쳐서 우리 포항 시민 절반이 죽었어. 한 25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포항 시내도 포격을 맞아서 6.25 때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항 제일교회당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모든 포항 시내 집이란 집은 다 그냥 부서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호미곶 그때 대보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 전쟁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또 외국에서 온 유엔군 용사들, 각국의 16개국 그런 나라들이 와서 참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근전에 부산 유엔 공원 묘지를 한 달 전인가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번 가보았는데 미군 전사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이 땅에 와서, 이름 모를 이 땅에 와서, 그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잘 모르고 있던 미군 병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게 놀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미군들만, 또 저 터키에라고 하는 터키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들 각 나라마다 묘비들이 다 세워져 있고, 아직도 이 나라에서 내가 한스럽다, 이렇게 부흥한 나라, 여기에 내가 한번 묻히고 싶다. 그래서 유해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와가 묻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토록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지금 전쟁 나면 또 도망가면 되지.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7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 그토록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뿐입니까? 남북이 다 정말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일구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재래식 그냥 땅콩 그냥 총 쏘는 것만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잿더미가 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북한의 침공 배후에는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북한은 우리 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또 북한의 이 김정은이와 러시아의 누구요? 푸틴 대통령이 서로 만나 전 세계가 우려할 만한 조약을 하나 맺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 해서 전쟁 시에는 지체 없이 자동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하는 정말 신경 쓰이는 이 대목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저 북한이 전쟁을 하러 내려오기만 하면은 어떻든 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저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런 조약을 해놓았다는 것이 정말 우려할 만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 우리 나누지만은 정말 그러니 전쟁이 날라고 이제까지도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나도 저 천안함 그냥 폭격당하는 정도로 아니면 저 백령도에 저 한 번씩 그냥 포탄이 날아올 정도로 국지전 잠깐 왔다 갔다가 요즘 비무장지대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 그냥 응사하는 경고 사격에 그냥 지나갈 뿐, 한 번씩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뿐 전쟁은 안 일어난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했습니다만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아니하고 잠깐 휴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날 수 있는 오늘 우리 한반도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불감증에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쟁 불감증이 왜 이렇게 있는가 하니까 70년 넘도록 전쟁 같은 전쟁을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80세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라 해도 대여섯 살 때 겪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리 알겠습니까? 이제 90 정도 되셔야 이제 전쟁이 뭔가를 전쟁 나가지고 저 도구 해수욕장에 시체들이 절비하게 피물이 그냥 묻혀 있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지금 70년 정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 세대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또 지식으로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전쟁 날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전쟁 안 날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는데 저 북한이 전쟁하려고 전쟁하면 지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전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날지. 항상 우리는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특히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저 북한을 사랑하시고
저 북한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이 남한의 교회들이, 남한의 성도들이, 오늘 호미곶 등대교회 성도들도 저 북한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껏 기도해 왔으면 계속 기도할 것을,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현 작금의 우리 남북한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1000년 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저 북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 북한 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경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뽕나무 재배를 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습니다. 아니면은 또 목자로서 목가적 삶을 살았던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멸망을 전하라,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겁주렸고 심판 당할 테니까 그냥 그 말만 던지라는 그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받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저 아수르 나라, 이방 나라 니느웨 그 수도,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멸망당하는 아수르 나라입니다. 복음 전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올까 싶어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해대니까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운, 금송아지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렇게 한 이 여로보암, 처음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그 후손입니다. 그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빌붙어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던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너무 싫어한 겁니다. 저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남유다에서나 그냥 말씀을 전할 것이지, 일개 농부 주제에, 양이나 치던 목동 주제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멸망을 선포하고 나간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나갔지만은 정말 잘 살고 나갔던,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여로보암이 정말 잘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때였습니다. 뒤에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결국은 아수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망함을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모스가 너무 미워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안 죽고 싶으면은 빨리 네 나라에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말씀을 전해라. 오늘 다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대래 경고를 하고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물러서지 않지요. 14절 말씀,
나는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양이나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곧 나라가 망할 때에 네도 죽고 네 가족들 다 망하고 네 백성들은 이제 저 아수르 나라에 다 잡혀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그저 일상의 편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벌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 또한 북한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북한의 오늘 저 무지한 동포들, 오늘 남한의 상황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김정은이를 추종하면서 나가는 저 북한의 동포들, 더 나아가서 탈북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며 순교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건 몰라도 더욱 북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오늘 저 북한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도 6.25 전에는 교회가 우리 남한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저 북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평양에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남한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이죠. 그래서 6.25가 터지고 그 이전에 벌써 38선이 그어지면서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늘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교회를 세운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고 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아닙니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재건하고, 북한 사람들의 그 정신이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박혀 있어서 예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국의 이 부흥을, 오늘 한국의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선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이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오늘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고, 저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오면서 3대 세습, 부자 세습을 이루면서 오늘 이 온 세상 세계 지구촌을 돌아봐도 저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런 나라가 좋다고, 아니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 북한으로는 들어가라 해도,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해도 살지는 않으면서 김일성을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말이죠. 예?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벨게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는 우리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고 대대로 악한 왕들로 북적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는 항상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 오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끄트리지 않음을 보는데, 제가
안 읽었지요 하고 읽은 말씀 읽었는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아모스야 가기 싫지? 요나야 가기 싫지? 가라. 가서 전하라. 망함을 전하라. 너희들 이제 망한다. 전하라. 저들이 경고받고 돌아올지 알라나.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저 우리 북녘 땅을 향하여서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도 내 백성이다. 오늘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저 북한에도 내 백성들이 많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숨죽여가며 찬송하며 소롱 등잔을 꺼놓고 성경을 읽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교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저 북한을 정말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다 말이죠.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 북한의 형태를 보면서 어제 오늘 보아온 것이 아니라면서 그래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하고 나가는 바 잘한다. 이제는 막 이렇게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손뼉 치는 건 좋습니다만 대부분 좀 이제까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고 북한 사람들이 해온 꼬라지를 보면 꼴을 보면 더 이상 더 보아주지 못하겠다. 그냥 불화가 치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한다로 끝나지 말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강대강으로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내용 속에는요 강대강으로 진짜 일에 나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려할 만한 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잘하다가 쾅 터집니다. 예. 저도 지난 정부 그제 해나갔던 문 정부가 해나갔던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부하고 너무 짝짝꿍이 돼가 나가다가 지금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쯤은 이 가운데 야당 쪽에 조금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화가 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그대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가다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강대강으로 나가지만은 저 북한이 이제는 꼬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김정은이가 진짜 겁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통일, 이 노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노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통일은 바라볼 수 없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통일을 전혀 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도 통일입니다. 이 노래 불러야 합니다. 이 노래가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이 노래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불러봐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치지 마세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강사님 왜 찬양 안 해? 찬양이란다. 왜 노래 안 해? 알아 몰라? 아따 큰 소리 치고 있네. 뭐 모르는 게 자랑이야. 알아.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요. 요즘 학교 교사들이 말이요, 학교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포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아니에요?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이제는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의아합니까? 내일이라도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 죽어도 뭐 별일 없었는데, 아니요,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통일의 노래는 안 부른다 하더라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일만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너무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지금 오물똥보따리를 풍선에 띄워 보내고 군사 분계선에 지금 막 지뢰를 막 묻고, 지뢰를 묻었다가 저들끼리 그냥 지뢰에 터져가 죽고, 대전차, 남한에 전쟁 나면 전차가 못 들어오도록 지금 대전차 그 뭡니까 방호병을 겹겹이 세우면서 완전히 지금 원수지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남남이라는 거예요. 상호 간에 대형 확성기 방송을 해대면서 서로 간에 치열한 신경제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이지 현 작금의 상황으로만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게 맞을 거예요. 이래가는 통일 안 된다. 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저 북한 동족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마음껏 왕래하는 시간이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저 백두산을 화산 터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모스처럼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편안한 목가적 삶을 떠나서 저 보기 싫은 북이스라엘 가서 망한다는 소리를 하라고 했을 때에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거였지만은 아모스 선견자는 가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전쟁은 없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정말 신경 끄고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가서 전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서 여전히 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싫어도 편안한 삶을 내려두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도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